하나님 말씀 이사야 5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이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었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 초상 중에 오너 살몬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리스도의 초상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그 그림을 제일 많이 봤습니다. 지금은 또 다른 예수님에 관한 그림들이 많고 그래서 이미지가 많은데 제가 어려서부터 쭉 본 건 그 그림이 거의 전부였어요. 푸른 눈에 긴 금발머리, 쪽에 입과 젖어서 훨씬 콧날도 없고가고 피부도 하얗고 수염도 아주 멋있게 적당하게 이렇게 나있고 또 이 자세도 아주 멋있습니다. 보는 사람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눈을 약간 들어서 멋있어 보이죠.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아주 포즈도 그렇게 멋있는 포즈로 예수님의 초상을 그려놓은 게 있어요. 어느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총을 들고. 그런데 예수님의 초상이 걸려있고 이 도둑이 주인공 아주머니 당신 뒤에 계신 분 때문에 내가 아무 짓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돌아가요. 천사와 같은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 세상에는 없는 것 같은 분, 완벽하게 생기신 푸른 눈에 금발머리, 적당한 웨이브에 아름다운 포즈, 그 그림을 보고 나쁜 짓을 할 수 없어 돌아간다. 여러분 그러나 그건요 실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2절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잘생기고 멋있고 도둑이 그냥 갈 정도로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3절 4절에도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질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우리는 주님을 멸시하고 그 고난당하는 게 죄를 지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매를 맞는다고 생각하고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건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듯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주중에 금주에 이제 전도대 개강을 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저쪽 길 건너 공릉 제기로 있는 동네에 전도를 하다가 문이 열려있게 문이 열고 그냥 들어가면 실례가 되니까요. 손잡이를 조금 붙잡고 실례합니다. 계세요. 그렇죠. 이 동네는 전도하기 좋은 게 아파트도 없고 또 대문이 있고 한참 들어가야 집이 있고 그런 집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길가에 바로 문이 있고 문을 열면 부엌이고 안방이고 화장실이고 거실이고 주로 다 그래요. 또 한 몇 살, 두세 사람 누우면 더 이상 누울 수 없이 작은 집도 많아요. 그러니까 부엌도 한 두 사람 들어가면 딱 맞을 부엌이 많아요. 사람들을 바로 만날 수가 있어요. 숨소리, 냄새까지 다 들립니다. 그랬더니 할머니 한 분이 방에서 이렇게 뭘 하고 계셔요. 거실 겸 부엌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방에 얘기를 하다 보니 80세예요. 아주 젊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정정하고 목소리도 적고 말씀도 잘하고 그래요. 물 한 잔 달라고 해서 마시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써먹는 수법입니다. 물 달라 그러면 한국 사람들 거의 줍니다. 그리고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데 한꺼번에 다 마시면 안 돼. 그러면 컵 주고 가세요. 그러니까 야금 조금 마시고 또 한참 얘기해. 조금 마시고 또 한참 얘기해. 시간을 벌어. 그러면 물을 다 안 마셔서 빨리 마시고 가세요. 이런 사람도 잘 없어요. 아, 그래도 양반들이어가지고 기다립니다. 죽지 못해가지고. 저 인간이 언제 저걸 다 마시고 가나. 그러거나 말거나 체면불구하고 야고 마시면서 대화를 합니다. 불교래, 자기. 그러니까 가라 소리죠. 젊어서 절에도 많이 다녔답니다. 어느 스님 한 분이 법문을 아주 재밌고 쉽게 잘하셨나봐요. 그 재미에 빠져갖고 아주 자주 갔대요. 그리고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거예요. 주위에 믿는 사람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서 흔히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비판이죠. 그분도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전철관 같은 데서 이상하게 해가지고는 양복도 여기까지 오는 거, 바지도 대롱대롱 7부 양복 바지 맨날 그 이상한 거 입고 빨간 거 두르고 확성기 같은 거 막 틀어놓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써놓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전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 하나님 보고 오지 그 사람들 보고 오니까. 그러니까 예수천당은 좋은데 불신지옥 써놓으니까 그럼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란 말이야. 기분 나쁘대요. 기분 나쁠 수는 있겠죠. 믿으면 되죠. 그리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젊어서 또 이웃집에 젊은 여자 둘이 있었는데 어느 교파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극성 맞아가 낮에 벌건 대낮에 둘이 방 안에 들어앉아갖고 뭐 뛰었다 날랐다 춤췄다 울었다 웃었다 기도를 하는데 시끄러워서 못 살겠죠. 미친 사람들처럼 그렇게 광신적으로 믿더라는 거예요. 아유, 나는 저런 사람들 다니는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랬다. 제가 그랬습니다. 할머니, 저도 예수에 미쳤습니다. 미쳤으니까 젊은 사람이 할 짓이 없어서 이렇게 벌건 대낮에 전도하러 다니죠. 그러나 저는 곱게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한다는 소리가 미친 게 나쁜 건 아니죠. 사람이 뭐에 미쳐야죠. 그러더라고요. 맞장구 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곱게 미쳐요. 여러분 주위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곱게 미칩시다. 네, 예수에 미쳐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곱게 미쳐요. 그분들은 조금 극성맞게 잘못 미친 거예요. 교회도 몇 번 가봤대요. 이 동네 40년을 사셨대요, 그 집에. 그러니까 뭐 주위에 여기 큰 교회가 꽤 있어요. 그 교회들 권사님들이 친구 한번 가자고 행사할 때 가서 성리도 받아오고 왜 안 해요? 여러 번 가봤대요. 근데 절에서 하는 소리나 교회에서 하는 소리나 다 좋은 소리더라. 똑같더라는 거예요. 속으로 완전히 안달이 났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다른데. 그래서 제가 불교는 무아와 무욕을 가르치는데 그러면 왜 탑돌이하고 삼천배하고 그러면서 공양도 하고 그러면서 소원을 빕니까? 무아, 무욕.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살으라고 가르쳤는데 왜 삼천배하고 소원을 비리냐고요. 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영원하고 참된 소망을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다르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진리는 다르다는 거.
그리고 붓다는 한 인간일 뿐이었으며 하나님은 자신이 내가 유일한 신이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만 섬기고 믿어라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또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느 집에 아들이 있는데 전쟁통에 부모님과 헤어졌어요. 고아가 되었습니다.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커서 장성해서 어떻게 찾다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한다는 말이 나는 당신들 본 적도 없으니까 우리 부모가 아니요. 나는 모르오. 하면은 이거는 천륜을 어기는 죄입니다.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구 걸 빼뜨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자기 부모가 아니라고 본 적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보다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다른 종교는 윤리적 잘못, 도덕적 잘못만 갖고 죄인이 아니니 착하게 살아야 되니 나쁜 사람이니 하지만 기독교는 그거보다 더 깊은 근본적인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합니다. 이게 진리죠.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논리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진리, 그렇다고 이런 진리를 가르쳐 준다고 당장 또 전도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 온 세상 사람들 다 교회 다니게 우상이 물러가지 않아요. 무당집이 뭐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절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절이 안 망하죠. 아직도 못 알아들으신 분들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 바라보고 절망하지 마세요. 소망하지 마세요.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절이 안 망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진리를 얘기한 겁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건데 그거는 은혜로만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쉽게 하는 거예요. 진리잖아요. 뒤로 돌아서 설거지를 합니다. 바로 거기가 거실 겸 부엌이에요. 싱크대가 있더라고요. 제 말 듣기 싫다는 겁니다. 진리 앞에 귀를 닫는 거예요. 80을 먹은 노인인데도 자기 주관이 있으니까 진리를 얘기하니까 뭐라고 대꾸하긴 그러니까 뒤돌아서 그릇을 막 와장창 쨍그랑 긁고 씻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고 쟤는 또 뒤통수에 대고 제 할 말 다 하고 왔습니다. 듣거나 말고 진리를 얘기했다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근본적인 죄. 연세가 그렇게 지긋하고 인생을 사셔도 하나님보다 내 주관, 내 사상, 내 철학이, 내 신념이 먼저라. 그런 말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허물과 죄악은 바로 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 싫어한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들었는데도 듣기 싫다고 귀를 닫는 거예요. 혹시 정말이지 않을까? 교회 한번 가볼까? 가서 졸려도 한번 들어볼까? 성경이라도 한번 볼까? 믿어볼까? 하는 생각조차 가지지 않는 것.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것.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제 길로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버리고 귀히 여기지 않고 십자가에 당하는 고난 싸다. 자기가 잘못해서 진고를 받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당하는 고난이지. 멸시 조롱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고스란히 다 지우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난 우리의 죄값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공로로 씻을 수가 없어요. 그걸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 죄를 담당하시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확신을 갖고 얘기했어요. 나는
내 힘으로, 내 공로로 한번 하나님 앞에 서 보겠소. 옆에 있던 사람이 그랬습니다. 당신 정말 그러고 싶소? 그거는 태양 앞에 100m도 되지 않는 거리에 당신이 서는 것과 똑같소. 태양보다 더 밝으신 영광에 흠도 티도 없이 모세도 하나님의 앞모습을 바로 보면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서 등을 보여주시고 그것도 바위 사이에 잠깐 지나가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태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 앞에 어느 누가 감히 우리 인간이 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씻을 수 없는 이 죄값을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징계와 고난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하고 평화하고 화목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화목하신 이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았다는 거예요. 연고 치료제 발라줘 갖고 나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똑같이 아파하시고 고통당하심으로 우리가 낫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와이 군도 모로카이 섬에 나병 환자들이 거주하는 촌이 있었는데 거기에 다미의 신부가 선교를 갔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마음을 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한다는 말이, 당신은 멀쩡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당신도 우리와 같이 되어보시오. 그래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다미애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여, 저도 나병에 걸리게 해주세요. 주여, 저도 나병에 걸리게 해주세요. 얼마 후에 살이 짓무르고 눈썹이 떨어져 나가고 연골이 썩어져 들어가고 몸에 고름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병에 걸린 겁니다. 다미에도 나병 환자가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설교합니다. 나병 걸린 저와 여러분 우리들 예수 믿고 새 사람 됩시다. 하나 둘 모든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왜요? 이 다미의 신부가 똑같이 고통의 자리에 내려갔기 때문에. 주님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같이 고통당하심으로,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질고는 육체적 질병과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고는 마음의 상처와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내적, 외적,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몸에 고스란히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간고와 질고를 다 겪으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셨다. 이 치유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아픔과 슬픔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자기 중심주의자는 자아에 집착합니다.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누가 조그만 말 한마디만 해도 지옥이 돼요. 밤에 잠을 못 자요. 며칠을 끙끙 앓아요. 두고 봐라. 나에게 감히 그런 얘기를 해요.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우주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 행복할 수 없어요. 천국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힘들게 살아갑니다. 희생자는 자기가 실패한 과거에 집착해요. 그래서 세상은 내 편이 아니라고, 나는 이용만 당했다고 억울하다고,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야 되냐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투쟁가는 승리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조급하며 그 삶의 모든 것은 전쟁터가 돼요. 직장도 전쟁터예요.
마음도 전쟁터예요. 가정도 전쟁터예요. 이겨먹어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완벽주의자는 완전함에 집착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없을 뿐더러 남도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니까 자꾸 죄를 짓게 됩니다. 이용자는 자신의 성취에만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남을 이용합니다. 제대로 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모든 걸 자기 이득과 결부시켜서 이용 가치가 있으면 친하고 없으면 버려버리고 살아가는 이용자들. 마음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유약한 자는 인정받는 것에 집착해요. 그래서 자기를 잃어버려요. 누가 이쁘다고만 하면은 강아지가 도둑놈도 따라가듯이 도살장에 따라가듯이 다 따라가요. 자기만 인정해주면 그 인정에 목이 말라가고 여기저기 헤매고 돌아다녀요. 자기의 삶을 못 살아요. 누가 나에게 좋은 소리 한마디 오늘은 안 해주나, 칭찬 안 해주나, 나를 띄워주지 않나, 거기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회피주의자는 안일과 편리에만 집착해요. 자기 마음만 편하면 되고 자기 육신만 편하면 그만이에요.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무책임합니다. 모든 것 조금만 어렵고 고통스러운 건 다 회피하고 다녀요. 권력 추구자는 권력을 획득하고 권력을 휘두르고 권력을 주지 않는 데만 집착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힘밖에 없는데 힘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 마지막으로 충동주의자는 충동적인 욕구에 집착합니다. 앞뒤 재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해버려요. 자기 스트레스는 다 풀어버려요. 옆 사람은 힘들어요. 옆 사람은 불안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생각나면 뭐 다 사야 돼. 가고 싶으면 다 가야 돼.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는 편해요. 이런 사람들은 아프지도 않아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병들어요. 옆에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의 병을 가지고 간고를 겪고 상처와 씨름하며 살아가더랍니다. 주님이 이 모든 우리의 간고를 십자가에서 다 겪으셨다. 십자가에서 고스란히 담당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한 몸 십자가 고통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셨다.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나 자신과 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나와 가족 사이에 나와 이웃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이 질고와 간고에서 노임을 받고 치유받았다. 우리의 질고와 간고를 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낫게 했다. 오늘 사순절 기간에 고난당하신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육신의 고통과 질병을 고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와 슬픔과 아픔들을 다 녹여내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다 쓸어가 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한 직장인이 말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무도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보지 않아 너무 좋아요. 떳떳하게 그러더라는 것.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져서 구원의 은혜만 따먹고 주님은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그 모습입니다. 구원의 은혜만 누리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모른다 하리라. 주님은 날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하게 보시고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질고와 간고를 다 담당하시고 찔리고 상하시고 매맞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어떤가 하는 것. 영국의 사상가 러스킨이 말했어요.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위해선 기쁨과 사랑과 존경이 필요하다. 아름다움은 발견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기쁨과 사랑과 존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름다워서 귀하게 아름답게 본 게 아니고 귀하게 사랑하니까 아름다워 보이더라. 귀하게 여겨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귀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주님을 귀하게 보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까지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 눈에, 인간의 눈으로 외적으로 보기에 아름다워야 아름답고 좋아야 좋고 맛있어야 맛있기만 한 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은 흠모할 만한 게 없고 아름다운 게 없고 고운 모양이 없어도 사랑하니까 이뻐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요즘 자녀들 우리가 기르는데 귀하잖아요. 많이 안 낳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어떻게 되던가요? 잘못되잖아요. 너무 귀하니까 자기 자녀밖에 모르고 버릇이 있건 없던 자기 자녀만 최고잖아요. 잘못된 사랑이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귀하니까 반대가 돼요. 사랑하니까 귀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우리가 정말 뭔가 흠모할 만하고 아름답고 믿음이 좋고 하나님 앞에 흠도 티도 없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귀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너무나 사랑하니까 도대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귀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게 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으로 보기에 아름다워서 하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향기가, 그 아름다움이 시들어버리면 사랑도 같이 시들어버리고 사랑하면 귀하게 여기게 돼요. 그 귀하게 여기는 게 진짜 사랑. 그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귀하지 않은데도 사랑해서 귀하게 여기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멸시를 받으셨어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는 간구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는 찔리고 상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를 멸시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어요.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고 십자가 지고 질고를 당하고 채찍에 맞고 목숨까지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만 따먹고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만, 능력만을 구하고 따먹고 끝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보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 언제 지나가나?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지 않아. 어느 목사님이 전 세계를 돌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구원한 부흥 전도자예요. 그분이 말년에 뭐라 그런 줄 압니까? 나는 죄인.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복음을 많이 전했는지 모르겠는데 주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많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복음 전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주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돌아다니기만 했습니다. 진정한 고백.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겁니까? 그분의 능력과 은사를 구하기 전에 그분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 앞에 엎드려야 돼요.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을 정말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이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 앞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게 귀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내 시간 귀하고 내 재능이 귀하고 내 앞으로의 계획이 귀하고 내 가족이 귀하고 내 미래의 꿈이 귀하고 귀한 게 너무 많아갖고 주님 앞에 달라고 내 귀한 거 내 손에 들려준 거 지켜달라고만 했지 정작 그걸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 생명까지 주신 그 주님 어디에 가 있는지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시고 말씀 보시고 주님과 많이 교제하십시오. 주님을 좀 만나십시오. 뭐가 그래 바빠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한편에 치워두고 구원의 은혜만 따먹고 내 살기 바빠갖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홀히 하지 않는가 하는 주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주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직 주님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의 신앙,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인생의 주관자요, 내 삶의 주인인 걸 입술로 고백하면서 주인 되신 그분께 우리 인생을 의탁하고 기도 제목을 아뢰고 소원을 빌면서 정작 그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얼마나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내 인생의 꿈만 바라보고 살지는 않았는지, 이 사순절 기간에 찔리고 상하고 매맞고 죽기까지 질고와 간고를 다 겪으시기까지 날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